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4절로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앉읍시다. 오늘은 너무 길어서요. 너무 길어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교독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이 한 절 보고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이루어하는 자면 이루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늘나라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사를 통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일어나십시다. 우리 일어나셔서요. 그 자리에서 좌우를 보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앉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하며 나누는 교회.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국어 사전의 의미를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 좀 아무래도 좀 미심쩍어서 제가 영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에는 하모니입니다. 하모니라고 하는 뜻은 조화, 일치, 화합. 그래서 영어의 뜻이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하모니는 음악에서 많이 사용되죠. 소프라노가 소리가 너무 크면 엘토가 죽잖아요. 그러면 소프라노 소리를 죽이고 엘토를 높이면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화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따라합시다. 더불어 화목해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요, 교회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며 나누는 교회라고 제가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목하고 나누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16절 두 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본문에 보면 섬겨라 그랬어요. 화목하려고 하면 섬겨라. 그런데 섬기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겸손함입니다. 우리 속에 겸손함이 있어야 남을 섬긴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최고다, 내가 으뜸이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로 섬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만 보세요. 하만이 아수르 왕 때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앉고 보니까 교만이 목구멍처럼 차가지고 왕이 경배를 받는데 지가 경배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큰절을 하지 않으니까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그가 어떤 민족이냐, 저놈뿐 아니라 그 민족을 죽이겠다. 알아보니까 유대 민족이. 그래서 법령을 만들어서 왕을 속여서 결국 죽이려 하다가 지가 죽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겸손의 모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때로는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유와 겸손은 은사가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처럼 겸손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실 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참는 것, 그 자체가 겸손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원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항상 따라낼 때 저요 저요 하면서 1등 노릇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나서 이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겸손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허리를 동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나보다 나은 것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므로 저 사람이 장점이 나의 단점이 될 수 있고 나의 장점이 저 사람의 단점이 될 수 있으니까 다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섬겨라.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정신으로 겸손해져라. 그런데 여기 본문에 섬긴다고 하는 말은요, 종이 되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면 종들이 대감에게 돌쇠야 그러면 네, 어디 좀 다녀와라 네, 돌쇠야 소주 끓였느냐 예, 이러면서 무조건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잖아요. 왜? 생사권이 주인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사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오늘 우리가 종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서로 섬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본문에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 권면하는 자, 대접하는 자,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아이니까 대접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많으신 어른과 노인 성도님들, 내가 노인이니까 대접을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노인이든지 청년이든지 어른이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무조건 다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인이 젊은이를 어떻게 섬깁니까? 젊은 애들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노인들을 보면 공손히 인사하는 그것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느 예화집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비교했더라고요. 그렇단 말이 아니에요. 일리가 있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다 밥상을 놓고 밥을 먹는데 손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젓가락으로 밥을 먹게 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긴 젓가락으로 자기만 먹으려니까 음식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입에다 못 넣고 전부 다 뒤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으니까 삐쩍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런데 천국은요,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상에서 집어가지고 상대방에게 주니까 상대방이 먹고 상대방이 또 나에게 주니까 내가 먹어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얼굴이 번질번질하고 빛난다는. 천국이 그렇단 말 아니에요. 일리가 있다 그 말이 이해가 가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 안에 섬길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본당에 만약에 휴지가 하나 떨어지면 여러 사람이 있다면 서로 추스리려고 고개를 숙일 때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섬기는 문화를 창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에 유명한 부자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카풍 카우라고 하는 청년인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참 더러운 곳이에요. 제가 옛날에 우리 선목선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가 그 필리핀의 교회를 하나 세워서 안티폴로라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가고 그 선교사를 실사를 나갔는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봤더니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신학교를 가니까 너무 지저분하는데 특별히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장이면 교수에게 따집니다. 교수님,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 좀 시켜서 청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학장이 네, 알았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한 수업이 끝나서 이제 화장실을 갔더니 막 화장실을 누가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학장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그리고 화장실을 열고 갔더니 학장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놀래가지고 아이고 교수님이 청소를 왜 합니까? 사람에게 시키지. 그때의 이 교수인 학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라네. 할렐루야.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네.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네.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되었다고 보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청소할 때 우리 삶의 주변이 깨끗해질 수 있다네.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불결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네. 느끼는 사람이 먼저 이 학교를, 화장실을 청소할 때 깨끗해지는 거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잣집 아들은 그 말에 깨져서 겸손한 신학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우리 교회가 화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섬기세요. 두 번째로 화목하는 교회가 되려면 서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함께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고 정말 용기가 생기는 줄 모릅니다. 힘드는데, 어려운데 나 혼자 있어 봐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저희 사촌 동생이 목사입니다. 장로교 고르파 목사인데 경기도 이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좀 예서면이라고 이천에서 좀 떨어져 가니까 땅도 엄청나고요. 교회에서 10,000평 이상을 사놨어요. 그럼 완전히 주차장이 막 운동장 같죠. 네, 사택을 2층에 지었는데 그 2층 위에 이제 목사관이 있고 또 걸어서 옆에다가 또 한 집을 지어서 놨어요. 그게 강사실입니다. 만약에 부흥회를 올 때에 이천은 마땅한 강사가 없으니까 저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거기다가 강사실을 지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노쇠하니까 시골에서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지만 목사니까 모셔오셨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작은어머니는 저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작은어머니는 중풍을 앓았어요. 중풍을 앓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3년 후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작은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한번 가서
큰절을 하면서 작은아버지, 제가 목사여서 늘 이렇게 못 찾아봐서 죄송합니다.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우리 천혜 목사가 엄청나게 효자고 며느리가 효부인데 잘해주지요. 그런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효자 효부라도 음식을 잘 차려줘도 밤에는 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방 간다 뭐 한다 다 항상 자기 혼자는데, 병들어 있어도 아내가 옆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이 함께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잖아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다 뺏고 미움을 받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집에서만 자란 이가 혼자라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하고, 밤에는 말이에요 뭐 이스라엘 가니까 들깨들이 많더라고. 들깨가 막 울어서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잘 때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밤중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잠을 깨보니까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의 가족신인 줄 알았는데, 지역신, 녹갈신인 줄 알았는데 우주적인 신이군요. 그래서 이 야곱이 힘과 용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뭐하고? 함께 울라. 자, 즐거운 자들과 뭐하고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목할 말씀은 따라합시다. 함께. 여러분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히브리어 헬라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복 중에 하나가 아셀입니다. 아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앙숙이 돼가지고 전쟁하죠. 가나 지구하고 이스라엘 지구. 그런데 블레셋 나라는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나가서 전쟁을 못합니다. 무서워가지고 박살낼까 싶어서. 그러니까 무섭긴 하고 자꾸 군대가 도망가고 큰일 났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합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은 살았다고 하면서 나하고 싸움할 장수 하나도 없느냐? 너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나가지를 못하는데, 이 다윗이 형들의 안부와 음식을 가져오고 이거 소식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던져서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야, 정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가 찾은 건 보좌밖에 없구나, 인기는 다윗에게 있구나 하면서 다윗이 말이에요, 만만이요. 그러면 그래, 다윗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이겼으니까 같이 즐거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놈 새끼 내가 죽여야 돼. 그러면서 정치는 하지 않냐고 맨 군사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기심 때문에 귀신도 들어가고 나라도 멸망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잘 되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사업이 잘 됐는데,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감사해. 내가 기도했는데 잘 되니 내일처럼 고맙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잘 됐다니 감사하네요. 시작. 할렐루야.
잘된 사람에게 즐거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 같은 못된 시기가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잘되기만 하면 제일이야? 사람이 마음씨가 좋아야지. 왜 꼬기는 꼬아요? 잘되면 같이 즐거워해.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해의 세계를 요단강에서 베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6개월 후에 혜성처럼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뿐 아니라 청중이 싹 예수님에게 옮겼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리라. 그러면서 친구처럼 기뻐했다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박수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몸이 아팠는데 나섰다며, 아이고, 감사해.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낫기만 하면 제일인가? 이런 시기가 온 사람은 그 귀신이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인성 가부 아이가 어머니가 가부가 엉엉 울었을 때의 성경에 보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가서 같이 울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엉엉 울고 있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같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또 어렵고 슬픈 일을 당하는 사람은 같이 울어주는 것이,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걸 앞두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12명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한 놈은 팔로 가고 11명은 다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잠을 깨우면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잠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교회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억장 무너지게 옆구리나 찔른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그럴 줄 알았어. 요새 신앙생활을 못하더라. 한 대 딱 맞을 줄 알았는데 맞았구만. 그건 절대로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이야. 그 말은 목사가 할 말이야. 우리 성도들이 어떨 때는요, 목사가 할 말인지 성도가 할 말인지를 구별을 못해. 노망 들었어? 치매 걸렸어요?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구별하세요. 목사가 할 말이 있고 성도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권세를 주셨는데 축복권도 주고 책망할 권세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이고 벌 받았네. 그 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목사도 그런 말 잘 안 해요. 하고 싶어도 혹시 상처가 될까 싶어서 또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정수기같이 걸러내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 만드십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같이 웁시다. 같이 기뻐합시다. 이것이 화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은 박수 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처럼 기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는데 그 다리는 6차선 넓이로 길이가 2825m고요. 그 다음에 육중한 다리를 붙들고 있는 힘은 철사인데 이것이 함께함이랍니다. 227m의 주탑에 매어 있는 1m의 굵기의 철선은 한 통으로 된 쇠붙이가 아니라
머리카락보다도 약간 굵은 철사줄이 27,000개가 얽히고 설키고 함께하여서 이 다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나는 필요 없다, 늙어서 필요 없고 무식하고 필요 없고 없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한 물이라도 이거에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함께 함으로써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샌프란시스코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오레곤 주가 있는데 그곳에 네드우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는 학명으로 세케이나라고 불리우는 나무가 있습니다. 세케이나가 오늘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큰 길에 나가면 우리 옛날에 케이트 앞에 크게 솟아있는 나무 있죠.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 큰 길 있죠. 그것이 세케이나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특별히 이 공원에는 이 하강암이 깔려 있어 가지고 흙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곳인데 이 세케이트 나무가 굉장히 세케이나 나무가 키가 크는데 큰 것은 90m, 둘레는 20m가 되는 나무가 수도 없이 숲을 이루면서 장관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 미국 가면 한번 가보고 싶어. 내가 한번 보니까 이 세케이나 나무를 보니까 밑에 말이에요. 이 큰 밑에 이렇게 굴을 뚫어가지고 자동차가 지나가더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강암으로 덮여 있고 흙은 얇은데 그러면 그 큰 나무들이 서 있느냐? 비결이 있어요. 흙이 얇으니까 넘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세케이나 나무가 서로 뿌리를 함께 얽히고 설켜가지고 서로 넘어지게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2중, 3중, 10중, 40줄, 50줄, 100줄로 괴로운 사람은 같이 함께 해주고 좋은 일 당하면 일 같이 해주면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번성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목회하기도 힘듭니다. 교인들 지독하게 말 안 들어. 정말이에요. 이거 좀 카드 좀 내라 그러니까 개가 짖었느냐 그런 식으로 대꾸도 안 하고. 따라합시다. 교인들이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다. 우리 교회는 없고 저 뒤에 있더라고. 목회도 힘들어요. 그래서 갈수록 신학생이요 줄어가고 있어요. 지금 신학교 미달된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힘듭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대답해. 돈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이 사거리에 뭐 11인가 뭐 편의점이 있다가 없어지고 요새 커피숍이 생겼는데 그 속에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엊그저께 우리 집사님이 지나가니까 한 사람도 화가 나더라고. 그냥 여러분 정말로 이 사업하신 분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직장 생활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또 자녀들은 학교 가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따라합시다. 어려운 세상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수없는 핏줄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귀한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화목하며 나누는 교회는 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 그러면 영어로 컴퍼니라 그러죠. COMPANY. 그래서 회사 그러면 주식회사 영어로 이렇게 한국말을 쓰고 영어를 써놨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컴퍼니라고 하는 단어는
네티노에서 나왔어요. 주로 영어가 많이 네틴에서 나오고 히브리에서도 나오고 헬라어에서도 나오는데 이 컴과 펜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컴이란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컴은 페니스라고 하는 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빵을 먹는 사이가 컴팬이란 말,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 컴팬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회사가 첫 번째가 아니고요. 사귐, 교제, 친구, 우호 다섯 번째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캠퍼니라고 하는데 함께 빵을 나누는 공동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대답하세요. 우리 정신 같이 먹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요새 안 먹으니까 빨리 300명 내려가면 밥 먹어야지. 자, 우리 참 옛날에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곧 우리가 같이 먹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같이 함께 빵을 나눠 먹으니까 번성 컴퍼니지. 믿으시면 아멘. 뭘 먹어요? 뭘 나눈다고요? 빵을 나눈다고 말해. 내가 빵을 주면 저분도 나를 주고.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상대방을 대접하고 상대방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 대접이야. 접시가 아니고. 여러분, 아무나 빵을 나눠 먹습니까? 가까운 사이에 우리가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성경은 가까운 사이에 음식을 담아 먹을 뿐 아니라 외인들, 나그네도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다 같이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로마서 12장은 은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를 보세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반면에 섬기는 은사가 없을 수 있어. 그러면 섬기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은사를 서로 나누면서 마치 빵을 먹듯이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대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노력하라고 하였어요. 힘쓰라는 말은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서로 살피면서 서로 나눠 먹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먹어야 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도요, 어떤 사람은 얻어먹기는 사투리를 써요. 뒤지게 잘 얻어먹는데 한 끼도 안 사. 그러면 그 사람은 애토리가 됩니다. 나눔이라고 한 것은 대접은 서로 주고 받는 것입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친구가 없다 그러면 내가 대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적인 운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받기를 원하시면 많이 주십시오.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놈은 교회당 사가지고 빚 때문에 한 10년 동안 선교를 못했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빨리 교회 지어라. 뭐 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이 교회 지으라고 일부의 헌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첫째 할 일이 교회 짓는 사역이구나. 그래서 첫째로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줘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이나 지혜나 아멘 하세요. 명예나 권세나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면 대접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고 얘기만 하면서 안 주셨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낙심하다가 어느 날 굉장히 뜨거운 날씨에 나그네가 아주
고귀하게 생긴 나그리가 3명이 지나가는 거 보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지나가니까 불렀잖아요. 이 더운데 쉬었다 가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장막으로 모셔다가 성경에 보면 송아지를 잡았어. 최고로 대접한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도성이신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하나님. 2명은 천사, 한 분은 하나님. 빨리 아멘. 정성껏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으리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복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이 뭡니까? 하신 분은 한번 해봅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문장이 이어진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대접하라. 이것이 선자의 율법이니라. 그 같은 문장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옛날에는 내가 이 뜻을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일수록 대접하기를 힘써야 돼요. 자꾸 대접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에도 보면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운 얘기가 나옵니다. 금식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헌금하면서도 금식해야 되지만 남을 도우면서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빨리 안 풀리는 사람은 도우는 자가 되기를, 대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을 대접하든지 성도를 대접하든지 나그네를 대접하든지 빨리 아멘이라는 거예요. 돈 들어가요. 돈을 써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을 퍼내야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소원 성취를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 이거에 우리 교회가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 지금요 계속 메시지가 왔는데 내가 교회에 지어준단 말도 안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 보자. 내가 언제 당신 교회에 지어준다 그랬느냐. 내가 인기가 좋은 거야,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인기가 좋은 거지. 제가 그냥 미얀마만 가면은 그냥 저를 따라다니면서 입만 보고 있어. 혹시 목사님이 말해가지고 뭘 해줄까 싶어 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문화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대접할 줄 몰라서 애토리가 되는 성도가 한 명도 없을지어다. 애토리가 되면 외롭습니다. 애토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화목하며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